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출애굽기 이 책 제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어 번역본에는 날출자에 또 이집트의 한자 애굽 그리고 기록하다 할 때 기를 사용해서 출애굽기라는 이제 책 제목을 붙였어요. 영어로는 엑소더스 탈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명칭은 헬라어 역본 LXX라고 하는 기원전 300년경의 가장 오래된 헬라어 역본에서부터 비롯된 내용 이제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주보를 보시면 이제 설교 제목도 있는데요. 설교 제목 정하는 것도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 딱 함축된 제목을 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영화 제목 또는 책 제목 대충 짓는 법이 없을 겁니다.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가장 알맞은 제목을 정하기 마련이죠.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이 본연의 책 제목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된 원래 출애굽기의 책 제목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원래 책 제목은 쉐모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쉔은 이름이라는 의미고요. 모트를 붙여서 이제 복수형 이름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출애굽기 원래 책 이름은 이름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동일합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책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가진 사람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많죠. 그 이름들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은 이 이름들은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특성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방식까지도 나타내 줍니다. 바로 그 예가 야곱에게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태어날 때 자신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붙였어요. 이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 그리고 속이다, 빼앗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의 방식을 보면은 이름 그대로 살아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형 에서를 뛰어넘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붉은 죽을 형에게 팔아서 장자의 권리를 사기도 하고요. 또 동물의 가죽을 몸에 붙이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탈취하기도 합니다. 자, 니므롯이라는 이름도 한번 볼까요?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니므롯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요?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일까요?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님, 높은, 그리고 마라트, 대적하다. 즉 높으신 분을 대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항했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으로부터 바벨론이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시조가 바로 니므롯이에요.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름들,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1장 1절 처음 시작하면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말해요. 브엘레 쉐모트,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입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한국어 1절을 보면은 이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이름들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이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름들이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 브네이 이스라엘. 브네이는 아들들이란 의미도 되는데요. 자손들이라고 많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12아들, 즉 야곱의 12아들을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 전체 이제를 말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방금 전 읽었던 것처럼 야곱의 12아들만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12아들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 하나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죠. 12아들들은 루벤 지파, 갓 지파, 시므온 지파,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가 됩니다. 즉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요. 그래서 12아들을 적어 놓았지만 전체 이스라엘 자손을 뜻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여기서 이른이라는 단어는 보라는 단어인데요. 가다, 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불러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제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하기 전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이끄는 거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니까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을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애굽 땅에서 다시금 오라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오면 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오는 것, 그분의 음성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름들, 이 이름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나가시는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나요? 단순히 그들의 아픔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 빼내어서 나는 너희의 이제 하나님이 되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백성 만들기, 나라 만들기 작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이름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백성이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믿음의 3대째 4대째입니다. 나는 목회자 집안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 앞에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런 이름들은 다 소용없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멈추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과 내 유익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아골골짝 빈들 같을지라도, 태산을 넘어 험곡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함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영적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집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거기서 번성하고 강한 민족을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 새로운 왕은 요셉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땅은요, 고대 시대 셈족 계열, 히브리인과 동일한 계열의 인종입니다. 셈족 계열의 힉소스라는 민족이 이집트 땅을 침략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힉소스인들이 자신만의 왕조를 세우고 이집트인들을 통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집트인들이 힘을 길러서 힉소스 민족을 몰아내고 다시금 원주민 이집트인들의 왕조를 다시금 되찾은 일이 있습니다. 이 셈 계열은 지금의 중동인이고요. 이집트 물러났던 이제 이집트인들은 흑인 계열의 이제 사람들인데 그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이 새로운 왕이 정권을 다시금 잡고 딱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이란 다른 인종들,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보이는데 강해요. 우리를 침략했던 그 민족처럼 강하네? 저거들 눈에 거슬리는데 왜 저렇게 강한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 이 민족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억압과 폭력으로 바뀌게 되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하자. 지혜는 하캄인데요, 니트 하크마라고 해서 이제 지혜롭게 보여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보여줘야 돼. 우리가 지혜롭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선택했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노가다 시키는 것입니다. 11절을 볼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 위에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목축하시는 분들, 자 오세요. 다 강제로 불러 세워놓고는, 자 이제 이 땅 보이시죠? 허허벌판 사막, 여기에 자 성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비돔, 라암셋, 이 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도시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를 건축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이 되었을까요? 인간의 지혜, 자신들의 지혜롭게 보여지길 원했던 그 인간의 지혜는 악한 것으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한 것, 또는 나의 집단에 유익한 것,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만족, 내 집단의 어떤 이익이 되는 것들과 연결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그 자리에는 누군가는 패배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진 그 자리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낮아짐이 있어요. 내가 합격했다면 누군가는 불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의 지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는 반드시 나 자신을 타락으로 이끌기 마련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어, 이것을 원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가진 지혜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짓을 말하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지혜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거든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수만 가지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내 뜻과 내 판단만 따라가고 하나님께는 내 귀를 막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비된 복은 수만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콩알만한 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12절로 14절을 볼까요? 자, 이집트인들이 학대를 하는데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근심합니다. 우리가 계속 억압하고 힘든 일들을 시키는데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괴로워한 게 아닙니다. 야쿠츠라고 해서 혐오스러워하다, 끔찍해하다, 어떤 소름 끼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 왜 저래?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를 아득아득 갈고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신실한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뭐가 좋다고 주말에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뭐 교회 가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또는 새해 첫날 놀러 가야 되는 날에 놀지도 않고 교회 나와서 뭐해, 보이지도 않는 어떤 신을 사랑한대, 웃기지도 않네 이러면서 예수가 누군데 널 사랑한대? 이해가 되지 않죠, 세상은. 그러니까 무시합니다. 경멸합니다. 광신도들이야. 11조 왜 바쳐? 여러분, 천국은 감추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밝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모릅니다.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그 비밀을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깨달은 자들은 알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 가지의 진리가 있고 여러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 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압니다. 하지만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과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상처당할 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은 사람을 세상의 지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해라.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선을 행해라. 낙심하게 되겠지.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때를,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을 테니까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 지켜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라. 무슨 말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고 말해요. 내가 죽은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력,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가치관이 죽은 자리에,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이 죽은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죠.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내 욕심들이 있지만, 내 자존심들이 있지만,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시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랍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산파, 히브리인 중에 십브라, 부하라는 이 두 산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해요. 히브리 여인을 도울 때,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여라. 그 자리를 살펴서라고 할 때 자리는 돌들이란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러니까 아들을 이제 받아서 돌 위에 얹어놓고 이게 아들인가 딸인가 보고 아들이면은 슬그머니 살해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들이라는 책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출애굽기는. 이 이름들이라는 책에서 첫 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12아들들이 다 이주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쓰임받은 이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십브라, 부하. 아니, 바로 왕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왕은 이름은 아닙니다. 바로는 파라오, 직책이기 때문에 이름은 아니에요. 십브라, 부하라는 첫 번째 등장하는 이 히브리인들의 이름, 이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산파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 외에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짧게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수천 년 동안 기억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기억하셨는가? 바로왕이 산파들에게 아이들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안 죽였거든요. 먼저는 비밀리에 바로왕이 산파들만 부릅니다. 이 공개적으로 남아 살해 정책을 펼치지 않았어요. 먼저는 조용하게 비밀리에 산파들만 조용히 불러서 야, 아들이거든 죽여, 이렇게 비밀리에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다 몰랐어요. 알았으면 산파 안 부르고 그냥 자기들이 낳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18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17절을 보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기들 살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그 시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은 파라오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노예 상태였어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최정점에 서 있는 이 파라오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신과 동등한 존재였어요. 근데 감히 신이 내리는 명령을 어긴다? 이건 내가 어떠한 끔찍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이 부르죠.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살리다, 하야, 숨쉬다라는 의미입니다. 숨쉬게 왜 놔뒀어? 돌 위에 얹어놓고 숨 못 쉬게 막았어야지, 이런 의미예요. 더 깊게 해석하자면 다른 산파들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은데 왜 2명의 산파들만 기록해 놨을까요? 십브라, 부하,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요.
이 두 사람이, 이 두 이름이 장차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산파들이 바로왕에게 대답합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이 이집트 여인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얼마나 강건하던지 그냥 순풍순풍 그냥 다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강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카하요트라고 해서 숨 잘 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활기차서 숨 잘 쉰다. 어떤 의미일까요? 숨을 너무 잘 쉬네, 아주 강력하게 내쉬네. 그러니까 완전 쑥쑥 그냥 나와버렸어요. 네, 바로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인데 왕 앞에서 말대꾸를 이렇게 합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20절을 보면은,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 파라오 왕 앞에서 되지도 않는 변명했던 그 산파들, 죽음이 코앞에 닥쳤던 그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습니다. 흥왕케 하셨어요.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나 개인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딸린 식구들까지도, 나의 가족들까지도, 내가 하는 집안의 사업장과 어떤 직장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끈질기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보답을 해주세요.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지방까지도 흥왕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입니다. 현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떤 절대자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다원주의는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신념 또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즉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 같죠. 언뜻 보면 다원주의는 나쁘지 않아요. 다양한 문화들 또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가치관들을 포용하고 이해한다는 뜻이니까요. 왜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다양성과 이 시대가 말하는 다원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다양성은 결국에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몸된 교회,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한 몸된 교회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진리만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원주의가 말하는 다양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 자체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몸 자체가 여러 개. 그래서 단순히 다양성의 차원이 아닙니다. 몸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진리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고요, 신도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은 불이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이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요구하는 것들도 다양해지겠죠. 왜냐하면 개인의 가치나 집단의 신념에 따라서 그것을 다양한 것을 인정하니까요. 그럼 각자의 개개인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천차만별.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다 들어주나요? 타협을 통해서요.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요. 그것이 다원주의예요.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 모여보십시오, 민주적으로 결정합시다. 자, 무엇이, 이거 선택할까요? 저거 선택할까요? 이런 걸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요.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원주의에서 제일 배격하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를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원주의에선 배격해요.
다원주의 적입니다.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다원주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은 다양해, 종교도 다양해, 가치관도 다양해.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서는 안 돼. 전도는 불필요한 것이 해서는 안 돼. 자신의 신을 믿으라고 강요해서도 안 돼. 결국엔 다원주의는 기독교 가치관과 엄청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한 태도는 확고합니다.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판쳤던 이집트 땅에서 뭐 나일강 신도 있고 뭐 파리 신도 있고 뭐 메뚜기 신도 있고 개구리 신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범람하는 그 다원주의에서 몇백 년간 400년간 젖어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각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 말고는 신이 없다. 나 말고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그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름들이란 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름들을 살펴봤어요. 그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기준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누구나 두려워하는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분명해요. 무엇이요? 절대적인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이 있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적인 기준이야. 이게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버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내 기준대로 해석하고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르게 해석해야 돼.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준들을 내 마음 가운데 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수천 년 전이잖아. 지금은 다르게 해석해야 돼. 다르게 우리가 봐야 돼. 그게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 백성이 매우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더라. 그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더라.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순종한 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한 이름을 찾으십니다. 그 이름들이 우리가 되길 원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만을 고백하길 원하고요, 주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하면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님의 힘만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지혜로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또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하지만 주님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따라갔던 이 산파들, 이 이름들처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절대적인 진리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신 이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